제가 좋아하는 시 가운데 윤동주 시인의 서시라고, 이름은 들어봤나? 서시 아세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좋은 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집, 최근에 조사한 것에 의하면 김재진 시인이 지은 삶이 자꾸 아프다고 말할 때, 이 시집이 제일 인기가 있다 그래요. 잘 모르셨죠? 모르셔야 또 제가 알려드리는 재미가 있죠, 그죠? 이 김재진 시인의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이 자꾸 아프다고 말할 때입니다. 나는 너를 토닥거리고 너는 나를 토닥거린다. 삶이 자꾸 아프다고 말하고 너는 자꾸 괜찮다고 말한다. 바람이 불어도 괜찮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 너는 자꾸 토닥거린다. 나도 자꾸 토닥거린다. 다 지나간다고, 다 지나갈 거라고 토닥거리다 잠든다.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집 가운데 3위가 이 시집인데요. 따라 외로울 때는 시를 읽으렴. 이런 시예요. 이 시는 신현님이라고 하는 시인이 자기 시는 아니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시들을 뽑아가지고 그걸 편집했어요. 그래서 그 시 가운데 제가 여러 개가 있지만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약속이라는 시인데, 이 약속은 김남조 시인이 지었습니다. 약속, 어수룩하고 때로는 믿져 손해만 보는 성싶은 이대로 우리는 한평생 바보처럼 살아버리고 말자. 우리들 그 첫날에 만남에 바치는 고마움을 잊은 적이 없이 살자. 철 따라 별들이 그 자리를 옮겨 앉아도 매양 우리는 한 자리에 살자. 가을이면 낙엽을 쓸고 겨울이면 불을 지피는 자리에 앉아 눈짓을 보내며 웃고 살자. 다른 사람의 행복 같은 것, 자존심 같은 것 조금도 멍들이지 말고 우리 둘이만 못난이처럼 살자. 좋죠? 아마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은 잘못 온 것 같다. 왜 저렇게 무슨 이게 되도 않는 시를 여기서 읊고 앉아 있나? 제가 기왕 베린 김에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낚시질, 마종기 시인이 지은 제목 낚시질입니다. 낚시질하다 찌를 보기도 졸리운 낮, 문득 저 물속에서 물고기는 왜 매일 사는 걸까? 물고기는 왜 사는가? 지렁이는 왜 사는가? 물고기는 평생 헤엄만 치면서 왜 사는가? 낚시질을 하다 문득 온몸이 끓어오르는 대낮,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만은 없다고 중년의 흙바닥에 엎드려 물고기같이 울었다. 시들이 참 다 좋습니다. 2016년도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글날이고 또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 마치고 가시면은 TV 켜지 마시고 그 다방 커피 하나 타서 그 창가에 앉아 의자를 놓고 집에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는 책 하나 꺼내 들고 한 페이지만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냥 저절로 시가 됩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면서 나는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살고 있는가?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생각하면서 시간을 함께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을에 시를 읽는 이런 재미를 느껴보지 않고서야 어디 세상의 즐거움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을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즐거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9편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즐거움을 가르쳐주는 귀한 시입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이 단지 생물학적인 인간, 즉 먹고 사는데 급급한 동물적인 존재가 아니고 또 단순히 어떤 철학을 조금 이야기하는 그런 철학적인 존재에서 끝나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영적이고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깨달아서 살아가는 그런 인간임을 가르쳐주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비로소 사람으로서의 본분과 역할과 사명을 바로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영국에서 살았던 그 유명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그 노예제도가 그 활발한 그 시기에 노예제도 철폐를 위해서 애쓰다가 그 노예제도 철폐를 반드시 내가 관철시키리라. 그래서 하원 의원으로서 노예제도를 결국 영국에서 공식적으로 없애고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그런 훌륭한 인물입니다. 이 윌버포스는 원래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21살에 하원 의원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은 그 아프리카에서 많은 노예들이 수입이 되고 그 노예들을 그 유럽에 팔고 신대륙에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신산업으로 이게 막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윌버포스가 21살에 하원 의원이 되어서 25살 때 유럽을 여행하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깊이 그 깨달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노예제도는 내가 철폐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확신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28살부터 이 노예제도 철폐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물려받은 많은 재산들을 다 거기에 쓰고 11번을 법안을 올려서 그 법안이 다 기각당하고 제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가 47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 노예제도를 철폐하기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윌버포스가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시편 119편을 붙들고 그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것이죠. 그의 일기 가운데 한 대목을 보면 하이드 공원을 산책하며 119편을 계속 암송하였다. 힘들고 어려웠던 나의 삶에 큰 위안과 힘이 되었다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헨리 마틴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알고 있는데요. 이 헨리 마틴은 영국 선교사로서 인도에 가서 인도의 최초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개척자적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헨리 마틴 선교사가 인도에서 계속적으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 시편 119편을 암송하면서 그 은혜를 받아서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개척 선교자였던 리빙스턴이 9살 때 자기가 자라난 교회에서 이 성경 암송 대회 시편 119편 전편을 외워서
178절에 이르는 이 성경 전체를 외우고 상품으로,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획기적이었던 성경책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서 개인적으로 경건한 삶을 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달성한 그 놀라운 업적, 신앙적 업적을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루어낼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그 귀한 업적을 이룰 수 있는 그 밑바탕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말씀은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은 무엇을 이기게 해요? 죄악을 이길 수 있게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그랬어요. 맨 처음에 무슨 단어가 나오죠? 청년이 나옵니다. 청년. 예. 요즘에는 그 옛날에 여러분들의 그 부모님 혹은 그 이전 세대보다는 육체적인 그 모습이 한 10년 정도씩은 어리게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70, 연세가 70 정도 되신 분들은 옛날 한 60대 그 이하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정도의 그 이 외형을 가지고 있어요. 한 50대신 분들은 옛날 한 40이나 이런 때하고 비슷해요. 옛날엔 그래서 60에 뭐 했습니까? 환갑잔치. 요즘에 환갑잔치 합니까? 안 합니다. 왜요? 환갑을 이게 즐기기에는 너무 젊어. 이 환갑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통에서 이제 좀 살 만큼 살았고 내가 이제 뭔가 좀 누릴 만한 나이가 되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공표하는 나이인데, 지금은 60 그러면 직장 다녀야 돼요. 환갑잔치 할 때가 아니야. 그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에 동안 열풍이 불고 있어요. 네, 그 어리다는 것이 그 우리나라만큼 경쟁력인 나라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네, 우리 한번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젊어 보이십니다. 네. 말을 안 걸어주는 분도 계시네요.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동안이십니다. 동안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기쁜 분들은 실상은 젊지 않으신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동안이라는 얘기가 아무 느낌이 없어요. 왜? 젊은데 지금 얼굴 자체가 당연히 동안이에요. 당연히. 젊은데 노안이시네요. 이러면 그 기분 나쁜데 당연히 동안이어야죠. 이 젊음의 그 특권 아닙니까? 예.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얼굴도 피부가 팽팽하고, 예. 피곤해도 이 하룻밤 자고 나면 금방 다 풀리고, 이 상처를 받아도 그걸 금방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패기를 가지고 있는 때, 그때가 젊음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근데 이때가 어떤 때냐면 이때가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이 범하고 모든 것이 미성숙하고 조금 잘 되면 교만하고 조금 안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 때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청년이 어떻게 그 삶의 토대를 세워나갈 수 있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초를 놓아야 되는 이때에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청소년 때는 이 부모의 그 통제 아래에 있어요. 모든 것이 자유롭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청년이 되면 그 육체적으로도 자유롭고 정신적으로도 자유롭고 경제적으로도 자유로워지는 그런 이제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인생 전체를 통해서 내가 정말 후회 없이 살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비로소 그가 정결한 삶을 살고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살았던 그 삶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큰 포부를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싶다. 그러면 뭘 붙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내가 일찍부터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늙어서 말씀대로 살기 어려울 것이며 말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된다는 것이죠. 청년의 때는 인간의 그 버릇이 습관이 형성되고 그것이 고착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고 교회에 주일마다 나가고 죄악된 것을 끊고 거절하고 정직함과 선한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연습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때가 바로 청년의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와 같은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삶의 기초가 흔들리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가장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범을 보여준 사람을 꼽는다면 성경에서 다니엘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청소년 때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 왕궁에서 그 왕을 섬길 수 있는 그 시종으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종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훈련 과정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은 거예요. 그 왕궁에서 다니엘에게 이걸 먹어야 되고 이걸 입어야 되고 이런 걸 배워야 되고 할 때 그는 먹는 것을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기준에 말씀의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작정하고 결단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먹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이 얼마나 그 일상적이고 보잘것없습니까? 그거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어요.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고 또 좋지 않은 곳에 가고 그것이 사소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을 말씀의 기준에 근거해서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그것을 거절할 줄 아는 용기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은 이와 같은 결단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80년 동안 그 왕궁에 있으면서 적들에게 꼬리를 잡히지, 이 틈을 보이지 않은 거예요. 흠을 잡히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그가 그때 그냥 똑같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왕의 진미를 먹고 포도주를 마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지 말라고 할 때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며 신상을 섬기라고 할 때 그 신상을 섬겼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 기준과 신앙의 기준을 지켜나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의 때에 이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행동하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살아야 교회가 희망이 있고 청년들이 살아야 사회에 기쁨이 있고 청년들이 살아야 국가에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청년이 죽으면 가정도 죽고 교회도 죽고 나라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청년이 산다, 육신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죽어 있으면 아무리 육신적으로 강건하고 튼튼해도 죽은 거예요.
이들이 살아야만 비로소 사회가 살고 우리나라와 교회가 산다 할 때 그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것이요, 그 말씀의 기준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젊음은 종종 인내력이 부족하고 훈련이 부족하고 작은 유혹에도 쉽게 무너지며 조그만 일에 쉽게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공격하기가 쉬운 나이입니다. 우리가 청년의 때라면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이와 같은 인간적인 단점과 연약함을 보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쉽게 인내심을 포기하게 되고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교만해지는 그런 약점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청년들이 이 시대 조금 어렵고 힘들다는 핑계로 아무 일이나 하고 아무 데나 가고 아무 것이나 먹고 길이 아닌 길을 선택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길이 있음을 알고 그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정작 그 길을 갈 때의 그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은 감내할 수 없는 연약함. 내가 어떻게 하여야 부패하고 썩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데 있는 것입니다. 무신론자였던 로버트 잉거솔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잉거솔이라고 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무신론으로 살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람들에게 늘 했던 얘기가 무엇이냐면 앞으로 10년 후면 성경을 읽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성경은 허구로 가득 차 있는 책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함께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찾게 됐어요.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게 류 월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월러스와 함께 그가 기독교의 이 신화를 영원히 없애버릴 수 있는 책을 쓰자, 이렇게 둘이서 의기투합을 하고 그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 월러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 허점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성경과 관련된 많은 책들을 섭렵을 했어요. 그렇게 한 2년 정도가 지났을 때 이 월러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월러스가 자기 집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리고는 이 루 월러스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마음을 표현해서 쓴 책이 바로 벤허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고 그 말씀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말씀의 허점을 찾기 위해서 조사를 했으나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벤허라고 하는 위대한 문학 작품을 만들고 그것이 영화화돼서 우리는 그 영화를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한편 그 무신론자였던 잉거솔이 임종을 맞게 됐습니다. 이제 거의 죽어가는 그때 그의 딸이 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무신론자로 살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 잉거솔이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무신론은 허무한 것이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 너는 엄마를 따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악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올바른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죄악에서 멀어지는 방법으로서 소극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붙드는 데서 끝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올바른 선택, 바람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환절기인데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시죠? 그렇죠? 예. 환절기도 됐는데 보약도 좀 드시고. 그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있어요. 이 김익두 목사님이 원래 유명한 깡패였답니다. 그래가지고 일화가 많죠. 예. 그가 변화됐다고 해서 어느 날은 그를 괴롭히던 또 다른 깡패가 와가지고 김익두 목사에게 시비를 건. 그 당시는 목사가 아니었죠. 막 예수 믿어가지고 변화됐다는 소문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와서 시비를 걸었어요. 시비를 걸고는 막 투드려 팬 거예요. 그랬더니 김익두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야,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너 맞아 죽었다 이거지. 예. 근데 그 김익두 목사에게 옛날 친구가 찾아왔어요. 야, 술 한잔 하자. 그랬더니 김익두 목사가 내가 요즘 약을 먹어서 술을 먹을 수가 없네. 그랬다는 거예요. 뭔 약을 먹고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아세요? 신약과 구약은 아시는데 읽지를 않으셔요.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고 마음과 육신의 질병까지 치유하는 귀한 보약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을 때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것뿐 아니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둠으로써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와 말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그 본래 어원이 같아요. 물론 말씀에도 여러 단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단어가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말씀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의 어원이 같아요.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 말씀은 광야에서 목자가 양들에게 하는 모든 말과 눈짓과 행동과 그 목자의 움직임, 그 전체를 포함해서 그게 말씀이에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광야는 양이나 인간이 그 혼자의 힘으로 존재할 수 없는 곳, 그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는 사람이 거기 서 있어도 이 사람이 죽을 가능성이 많냐 살 가능성이 많냐? 죽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거기서 혼자서 자기가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내신 다음에 그 광야에서 하늘에서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들의 길을 일일이 인도하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게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 들려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만약에 그 광야에서 말씀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앞에 나가면 저쪽이 북쪽이고 이쪽은 서쪽이고 이쪽은 동쪽이고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건물들이 서 있으니까, 길이 나 있으니까 알 수가 있어요. 광야는 길이 없고 표지가 없어요. 그냥 다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이 자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며 동시에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견딜 수 없는 곳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런 곳이에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방향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에게 내일 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광야와 같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똑같아요. 광야와 같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해먹고 살아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취직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학교 들어가야 좋은 학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만 따라갑니까? 다른 사람들 뒤만 따라가요. 공무원 시험 보니까 그게 미래가, 그럼 다 공무원 되면 누가 국민합니까? 국민들이 돈 벌어가지고 세금을 내야 공무원들이 먹고 살 거 아니에요? 누가 국민할 거야? 여러분, 남들 뒤따라가는 것이 인생의 정답이 아니에요. 나는 나만의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찾아야 돼. 그 길을 찾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 내가 어느 길로 가야 이 길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고, 그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가야죠. 그 길이 바로 주의 말씀을 내 길에 두고 내가 하나님의 길에 유의하여 그 길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광야,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스승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걸어간 길이, 그 길이 여러분들에게는 정답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공무원 시험 보니까 나도 공무원 시험 봐야 되겠다. 그건 어떤 사람에게는 맞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참으로 내가 원하는 길은 아닌 거예요. 요즘 우리가 세상을 보면 정말로 답답하기 그지가 없어요. 북한에서는 핵무기 만들었대죠. 중국은 왜 레이더 설치하냐고 난리죠. 일본은 위안부 가지고 독도 가지고 장난치고 있죠. 저 필리핀에서는 무슨 두테르텐지 뭔텐지 나이텐지 나와가지고 무슨 마약하는 사람들 다 쏴 죽인대죠. 국제정세가 어수선해요. 그러면 국내는 나라는 더 난리야. 정당들이 막 싸우고, 이게 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왜 누구 정권 잡아가지고 자기도 한 자리 해보려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딴 거 없어요. 우리가 그 정권 노름에, 어떤 사람들의 정권 노름에 휩쓸릴 필요가 없어요. 진짜로 그 사람들이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냐, 이걸 생각해야 돼. 그러면 막상 우리의 실생활은 어떻습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한 달 있으면 그 수능 시험 본다는데 고등학생들은 좋은 대학 가려고 난리죠. 대학 졸업하고 혹은 이제 이 고등학교 과정 마친 사람들은 취직하려고 난리죠. 30대 접어들면 결혼 못해서 난리고, 애 못 낳아서 난리고, 애들 결혼시켜야 돼서 난리고, 실직해서 난리고, 자기 먹고 살 일이 내 코가 석자라 난리고, 병들어서 난리고, 죽을 지경이라 난리고, 난리예요. 우리가 이 인생길에서 그러면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본을 삼을 수 있는 내 삶의 빛과 등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걸어간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답은 다른 사람들의 결정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들이 내린 결정이에요.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이 큰 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중심을 잡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꼭 붙들고 있으면 그 속에서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여기서 야, 너 동쪽으로 가라, 그럼 귀인을 만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냐면, 이 길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 것 같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 이런 일인 것 같다. 그렇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길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확신하고 그 길에 전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 한 3번 정도 간 적이 있습니다. 영국에 맨 처음에 갔을 때 제가 웨일즈라는 곳을 가게 됐어요. 이 영국은 네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 위쪽에 스코틀랜드, 왼쪽에는 아일랜드, 그 다음에 왼쪽 밑에는 웨일즈, 그 다음에 런던이 있는 잉글랜드,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 웨일즈라는 곳에 제가 가봤는데요, 그 웨일즈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는 그 토마스, 대동강에서 목베임을 당하고 거기서 순교했던 토마스 목사를 파송한 그 교회가 있습니다. 하노버 교회라고 하는 곳인데, 그 하노버 교회는 토마스 목사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목회하던 교회였습니다. 이 토마스 목사가 1863년도에 중국의 선교회에 헌신해서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상해 지역이나 이 중국 내지에서 한 3년 정도를 보내다가 한국의 기독교가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려고 성경책을 잔뜩 이게 사가지고 준비를 하고 이제 기도하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미국 배가 한국으로 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배에 같이 타게 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그 대원군의 쇄국 정책에 의해서 외국 배들을 일체 입항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었어요. 평양에 와가지고 그 항구에 대려고 하니까 니네 오면 안 된다, 우리는 입항을 거절한다, 그러고 막은 거예요. 그래도 선장이 그 배를 내리려고 하니까 막 포를 쏘고 위에서 이 볕단을 잔뜩 심어서 불을 붙인 조그만 배들을 내려보내고 해가지고 결국 그 제너럴 셔먼호가 불에 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상선 그 선원들이 다 불에 타 죽을 지경이니까 뛰어내려가지고 나왔는데 다 죽고, 이 토마스 목사도 결국 죽게 됩니다. 이 토마스 목사가 자기가 가져온 성경들을 이 사람들한테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가 중국에서 배운 한국말로, 서툰 한국말로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그가 죽게 되는데, 그를 죽인 사람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박춘권이 토마스 목사를 죽일 때 이 박춘권에게도 성경책을 한 권 줬어요. 그런데 그 박춘권은 그 성경책을 받지 않고 이 토마스 목사를 그건 뭐 군대에서 명령을 내린 거니까 와서 죽였겠죠. 그런데 토마스 목사가 준 성경을 받지 않고 죽였다가 나중에 이제 상황이 정리되고 가면서 그 토마스 목사가 모래 위에 던졌던 그 성경책을 들고 들어가서 집에 가서 그 몇 년 동안 그 책을 보는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나중에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 강가에 나와서 그 난리를 지켜보던 그 구경꾼들 가운데서 최치량이라고 하는 12살 먹은 소년이 있었어요. 이 최치량이가 강가에 버려진 성경책 가운데 3권을 주워 들고 가서 자기가 아는 아저씨 박영식이라고 하는 아저씨한테 이 성경책을 줬어요. 하나를. 그리고 그 성경책 한 권을 그 박영식 씨가 받아가지고 그거를 자기 집에 벽에 벽지를 바르는 데 씁니다. 옛날엔 다 이 흙벽이니까 흙벽에다가 이
벽지를 도배를 하는데 종이가 없으니까 이 성경책이 보니까 종이가 괜찮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찢어가지고 성경책을 다 벽지로 도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박영식 씨가 여관을 했는데 그 여관이 벽지를 발랐으니까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 당시 평양신학교, 요즘의 총신입니다, 그 평양신학교 초대 학장을 했던 사무엘 모펫 선교사가 한석진 목사님이라는 분하고 둘이 와서 평양에서 묵게 됐는데 그때 이 집에서 묵었어요. 이때 그 집에서 여관을 운영하던 사람이 바로 이 최치량이라고 하는 젊은이에요. 근데 이 선교사하고 그 목사님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벽지가 다 성경책이야.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최치량이가 자기가 잘 알잖아요, 이 성경책이 어디서 온 것인지. 그래서 그 자초지종을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그 한석진 목사가 이 최치량을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최치량이가 운영하던 그 여관이 교회가 됐어요. 거기서 널다리골 예배당, 이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이 처음에 세워지고 거기서 교회가 개척이 되고 이 최치량은 널다리골 예배당의 개척 멤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널다리골 예배당이 뭐가 됐냐면 평양의 그 유명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본산인 장대현 교회가 된 거예요. 그 교회가. 그래서 길선주 목사가 거기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온 성도들이 울며 회개하며 통곡하고 평양에 그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이 최치량이는 그 장대현 교회 맨 처음에 세워진 초대 장로가 됐습니다. 그때 예수를 믿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 토마스 목사가 던져줬던 그 성경책을 읽고 이미 복음을 알고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1866년도 토마스 목사가 죽을 때 그의 나이 27살. 여러분, 그러므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러분, 극악무도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찔러 죽였던 그 마음 속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예수의 사람이 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단하게 되는데, 우리들이야말로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이 가을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하늘은 높고 몸은 마비된다. 마비된 몸으로 할 거는 책을 읽을 것밖에 없겠죠. 책 읽으십시오. 특별히 성경책을 읽으십시오.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죄악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혼란한 세상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복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매삼 주오, 매일 3장 읽고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의 성경을 한 번 읽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성경을 읽으면 한 달의 성경을, 신약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속독 성경으로 읽으면 일주일의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깊이 빠져보지 않으시겠습니까?